거3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4주간 그리고 5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장에 보시면 네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난 4주 동안 이제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조금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한 개씩 좀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번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을 확신하는가? 어떤 것들이 이것들을 망각하게 하거나 의심하게 하는가? 어떤 것을 그리스도 대신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신지요? 확신한다면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근거가 되어 어떤 이유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또 확신하지 못한다면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우리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패한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의롭다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삶에 안전과 풍요와 만족을 가져준다고 믿는가? 당신은 어떤 우상들과 씨름하고 있는가? 우상에게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인데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준다고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상이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성공이나 성취나 외모나 가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전,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 우리가 그 우상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내 삶에 풍요와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발견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자 하는, 기꺼이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서로 짐을 지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주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공동체와 전도. 복음을 통해 우상을 버리고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나누었는데요. 공동체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서로 짐을 져주고 있는가? 짐을 진다는 것은 상대의 그 짐을 함께 무게를 나누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나에게도 전달되는 것, 그게 짐을 지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 짐을 지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가? 한번 각자 대답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역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 짐을 대신 져주셨고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는 것, 그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자, 4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가 필요한 곳에 나는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일이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내 삶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은 타락하기 이전에 주신 창조 명령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가꾸어 나가는 것,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일의 본질적인 의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자비를 베푸는 것,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역시 복음이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 복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나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단지 천국 가게 하는 그 복음이 아니고요, 천국을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마음을 바꾸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원,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복음은 우리의 이 현실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올 그 영원한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나갑니다.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앞으로 올 세상입니다. 앞으로 올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 오늘 읽은 본문과 또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이사야가 말했던 이 내용들이 요한이 또 요한계시록에서 그 본 환상과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비교하면서 장차 올 세상이 어떤 곳인가 먼저 함께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번입니다. 그 방과로 1번에 보시면 장차 올 세상은 어떠한 곳이냐면 안전하고 영원한 곳입니다. 그 세상은 참 안전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0장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강의안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밑에 질문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관해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위의 말씀을 참고해서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한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놋 대신에 금을 쓴다는 말이죠. 놋 대신에 금을 쓴다는 말이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한다는 건 철 대신에 은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한다는 건 나무 대신에 놋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철로 돌을 대신한다는 건 돌 대신에 철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놋, 철, 나무, 돌로 이루어졌던 그 성을 무엇으로 이룬다고요? 금, 은, 놋, 철에 훨씬 더 튼튼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하다, 영원하다, 가치 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위협도 존재하지 않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과 공의가 있는 곳입니다. 화평과 공의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60장 7절 하반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강포한 일입니다. 강포한 일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과 공의가 다스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화평과 공의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이 세상에는 많은 그 화평보다는 강포와 포악과 파멸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광포와 황폐와 파멸, 이 말은 폭력을 말해요. 폭력과 파괴를 뜻하는 말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화평과 공의, 정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이런 것보다는 침략, 폭력, 파멸,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인데요, 그로 인해 고통이 가득하고 정말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힘들죠. 강대국은 괜찮지만 이 힘이 없는 나라들은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는 나라다. 화평과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황폐와 파멸과 강포가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과 공의가 가득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요한계시록 역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죽음으로 인한 애통과 아픔일 수도 있지만 더 넓게 본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폭력과 강포로 인한 애통과 아픔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참 지치실 때 많잖아요. 낙심이 되실 때 많지 않으신가요? 네. 우리는 너무 연약해.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기에 그런 세상 가운데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는 이러한 폭력과 파멸이 없는, 황폐함이 없는 나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실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말씀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신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합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장차 완성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러분, 장차 완성될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요한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묘사하냐면 세상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보석들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곳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 보석들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가장 가치로운 것을 가져다가 묘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해나 달이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아름답고 또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를 장차 소유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그 나라를 값없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르신 그 값으로 인해 우리는 값없이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동산에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도시에서 끝내신다는 것을 아는가? 요한계시록 21, 22장에서 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 도시 중앙에 창세기 후로 보지 못했던 생명나무가 있다. 그 도시 한가운데 왜 생명나무가 있는가? 원래 에덴이 되었어야 할 것이 새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우라고 했던 세상이 이것이다. 그런데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셨다. 이사야 60장에도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나온다. 그 장에서 선지자는 완전히 회복된 창조 질서를 보여준다. 샬롬의 회복이다. 인간관계가 치유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는 폭력, 슬픔, 전쟁이 없고 그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공동체가 새로워질 것이다. 관계들이 돈독해진다. 다른 인종들이 서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가 늘 갈망했던 공동체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의 영광이다.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인데요, 이제 우리에게 임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 다시 우리의 현실로, 그 하늘에서 시선을 돌려 이 땅으로 다시 가져와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현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임하지 못한 그런 현실과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은 여전히 포악과 강포와 파멸이 가득하고요, 화평과 공의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세상을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나라 가운데 살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온전한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됐는데 실패하죠.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민족들과 섞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민족도 섬기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도시로 이주되었을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문화권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는 우리가 과연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1, 2번은 도시와 이 세상과 친숙한 관계를 맺는 거고요. 3, 4번은 도시와 등을 지는 방식입니다. 극단적인 방식이죠.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식은 5번의 방식인데요. 1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요, 도시와 융화되는 것입니다. 융화된다는 건 완전히 녹아서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1번에 보시면요, 세상 문화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순복하고 동화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죠. 그런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방식은 도시를 닮아가는 겁니다. 융화되는 것과 도시를 닮아가는 것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여기서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는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보시면요, 교회 생활과 실제의 삶이 분리된 모습이다. 삶의 방식이 주변과 다르지 않다. 도시를 닮아간다는 건 겉으로 볼 때 주일에는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 2번이 도시와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방식이었다면 반대로 3, 4번은 도시와 등을 지는 방식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식입니다. 지양해야 할 방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3번 도시를 멸시하는 겁니다. 자, 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세상의 문화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대하는 겁니다. 그 세상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거부하는 거죠. 이 세상은 부패했어. 그래서 세상을 막 비판해요. 이 악한 세상, 저 악한 세상의 문화들, 그렇게 하고 끝이에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세상과 대화하고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비판하고 담을 쌓는 것으로 끝내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참 여기에 가까울 때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번입니다. 4번 방식은 뭐냐면요, 도시를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신 맞아요. 맞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돼.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 세상에 깊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이 방식이 도시를 무시하는 방식입니다. 목회자, 선교사가 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법조인이 되고 언론인이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별로 필요 없다 여기는 것이죠. 도시를 무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도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세상을 정말 사랑한다,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른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1번에서 4번과 같은 태도로는 세상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 세상과 동떨어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도시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융화되거나 닮아가지는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을 닮아가거나 융화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되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악에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주님 하나님 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융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2번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대안적 삶의 방식을 보여주어야 해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대안을 말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짐을 서로 지는 이 모습이 세상이 꿈꾸며 이루고자 했던 그 유토피아를 교회는 복음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무관심하고 그냥 세상과 담을 쌓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소명대로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켜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익산시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이 나라와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4번입니다. 세상의 자비와 정의를 베푸는 일에 적극 참여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자비와 정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는 세상을 본받거나 아예 세상에 등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악에 빠지지 않고 산 위의 공동체가 되어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세상에 참여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좋은지, 그곳에 아픔도 없고 파괴와 파멸과 그런 것들이 없고 눈물이 없고 정의와 화평이 있는 곳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장차 임할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그 아름다운 나라가, 그 고통이 없는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폭력과 파괴가 하나님 나라와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죠. 그런 폭력과 파괴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 일터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폭력과 파괴가 없는 내 삶의 영역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일 사장이라면 내 직장에는 폭언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착취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는 복음은 믿고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임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임할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페이지를 이 땅에서 써 나가기 시작하셨고 또 써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영적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전하셨다. 도시 안으로 들어가 살면서 그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영적 정체성으로 도시를 섬기라는 말씀이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도시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아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처럼 지금도 도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야 한다. 당신은 당신이 거하고 있는 도시를 위해 살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아멘.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의 도시에 들어가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섬기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반복해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도시는요, 지금처럼 뭐 서울시, 뭐 부산시, 익산시 이런 개념보다 훨씬 작은 개념입니다. 1,000명, 2,000명이 모이는 그 성읍을 도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성읍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대요. 요나서를 보면 나오죠. 요나가 막 박넝쿨 막 없어지니까 막 하나님께 화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가 그 박넝쿨을 소중히 여겼거든. 내가 이 도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 도시 안에 거하는 사람들과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도시를 사랑하세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를 섬겨나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5번입니다. 교회는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모델하우스. 교회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미리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입니다. 것은 지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미리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집 사보셨죠? 저는 안 사봤습니다. 한 번도 사본 경험이 없는데요. 여러분, 집을 사실 때 모델하우스를 가보시죠? 가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장차 앞으로 지어질 집이 어떤 모양인지 모델하우스에서 보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교회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글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그렇죠? 그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 손을 놓치고 주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지 못한 이 세상을 안타까워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되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